내 인생에 숨어있는 목표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단순하고 심오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기 영혼의 이상에 어긋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황금률을 재현하며 모든 생각을 신성한 기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방에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각자의 잠재의식에서 짓거리는 말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그들의 에너지와 건강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에너지 상태는 물론 지력과 체력,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요소를 일일이 다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인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전해주는 것이 이 책에 담긴 지혜입니다. 이 책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몸의 7가지 힘의 중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중심들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조정자입니다. 이 중심들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배터리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은 곧 자신의 몸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돈과 섹스, 외부적인 권위 등 잘못된 힘의 상징들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자아 감각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캐롤라인 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4대 종교에 담긴 우주적 진실은 인간에겐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은 7단계의 힘으로 생물학적 체계에 갇혀 있다. 이 7단계의 힘이 발현되면 인간은 개인의 힘에서 벗어나 더욱 세련되고 초월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성사, 유대교의 카발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너지 관리 체계인 차크라에 담긴 형이상학적 의미를 통합한 이 힘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탈바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은 힘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지식이야말로 개인적인 힘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이상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우리를 일깨워 자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직관은 욕망과 편견, 가족 대대로 물려받은 관습 등에 가려져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못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꿈을 꾸게 해도 우리를 둘러싼 무거운 쇠사슬 때문에 영혼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영혼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아름답고 완전한 삶을 방해하는 왜곡된 진실을 찾아 바로잡고 껴안아 주세요. 차크라, 생명의 나무, 기독교 성사들이 모두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 겁니다. 내 영혼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기다리며 나를 긍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마주보고 웃어주기만 한다면 오늘 나의 영혼은 곧바로 모든 비밀을 말해줍니다. 네가 바로 나야. 너는 이 우주만큼이나 크고 완전하단다. 에너지 의학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하나됨의 철학입니다. 즉, 나는 내 건강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병을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가담한다.
스스로를 치유함으로써, 즉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동시에 치유함으로써 질병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치료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작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병이 재발하는 이유는 질병의 일부인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면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전자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대상이나 사람들 혹은 힘 있는 목표에 끌립니다. 그런 대상물의 힘을 우리 에너지 체계로 끌어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 있는 목표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장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져나가 목표를 향해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 회로를 상징적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회로가 실제 에너지의 경로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에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빠져드는 듯하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대상이나 소유물을 지나치게 스스로와 동일시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성욕과 성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제2 차크라 속에서 모양이 정해집니다. 생명을 생산하고 부양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강한 결속 내지 친밀한 합의를 형성하려는 힘입니다. 자녀를 두든 안 두든 배우자를 만나고 가족을 이루는 건 성인으로서의 안정을 뜻합니다. 이성끼리의 사랑이 지배적인 세계에서 동성애자 집단이 존엄성을 얻는 것도 이 시점부터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제2 차크라의 에너지는 생명을 창조하려는 욕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섹스는 생명을 창조하는 수단이자 자기 표현의 통로입니다.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물리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서 얻는 편안함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성적인 에로티시즘은 육체와 정서의 해방인 동시에 영혼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쿤달리니, 즉 성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40대 즈음에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쿤달리니는 자신이 지나가는 차크라를 활성화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억압당한 여성은 막혀있는 쿤달리니 에너지나 사용하지 못한 애액 때문에 폐경기에 열에 오르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나 창조적 갈등 역시 폐경기의 열로 표현이 됩니다. 40대가 안 된 여성이 생리불순이나 갑작스러운 복통, 월경전 증후군을 겪는다면 이건 여자로서의 존재나 부족 내에서 행하는 역할, 부족이 이 여성에게 거는 기대 등에 뭔가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징표입니다. 하혈 및 생리불순 등과 같은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상출혈은 주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쾌락과 욕구를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억압받았을 때 악화됩니다. 여성이 성적인 기쁨을 원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낀다거나 직접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내면적인 갈등은 당사자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란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그 여성 스스로 무의식 차원에서 생명을 생산할 준비가 되었다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그로 인해 그 여성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사춘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쿤달리니 에너지는 심령과 육체의 서로 모순된 에너지입니다.
쿤달리니 에너지는 1차크라에 자리 잡고 있는 기단에서부터 머리의 왕관 부분까지 이르기까지 7차크라 모두를 나선형으로 돌며 척추 둘레를 휘감고 있습니다. 쿤달리니 요가에서는 이 에너지를 조절해 쿤달리니를 체험하는 방법, 즉 성적인 에너지를 훈련시켜 영적인 황홀경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에로티시즘은 대개 오르가즘을 생성하고 이러한 에너지 전압의 배출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파편을 해방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에너지를 배출하지 못한다면 에너지가 다시 몸으로 와서 우울증에서 폭력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걸친 반작용을 일으킨답니다. 이전에 나는 성적인 합일이 영적인 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견해에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친구 집에 놀러갔다 그의 친구인 린다라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생리통이 좀 있어 린다에게 아시다시피 라고 운을 떼며 진통제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뜻밖에도 전 그런 걸 겪은 적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자 농담이 아니에요. 원한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수술을 받았다는 이미지 가운데로 아기의 이미지가 자꾸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린다의 제2차크라에서 아주 건강하게 흐르는 강렬한 성적 에너지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1960년대 초반 린다와 남편 스티브는 고등학생 연인이었고 그때만 해도 10대들이 성관계를 갖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린다는 16살 때 자궁 발육 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의 이미지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상태를 곤욕스러워했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티브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둘은 고등학교 졸업식 날 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동안 린다는 정열보단 두려움 때문에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동시에 스티브와 남은 일생을 함께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영적인 열정과 성적인 사랑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린다는 몸에서 에너지의 물결이 일어나 스티브에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에너지 흐름으로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린다는 아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스티브와 결혼하게 되리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이 있고 일주일 채 안 되어 스티브는 당분간 혼자 떠나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린다는 스티브가 자기와 헤어지고 싶어 고향을 떠난다 믿었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4년 뒤에 둘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이상하게도 같은 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린다는 이 결혼이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애썼지만 스티브에 대한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이상하게도 서로 같은 결혼 생활 5년 동안 이어지고 믿기 어렵겠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각자 다른 배우자와 이혼까지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 소식 없이 지냈고 친구들과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린다는 고향으로 돌아와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려 스티브와의 마지막 끈인 소중한 덜시머를 비롯해 값나가는 모든 물건을 저당 잡혔습니다. 린다가 전당포를 떠난 지 2시간 뒤에 이번엔 스티브가 보석을 맡기러 그 전당포에 들어섰습니다. 그 덜시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린다와 스티브는 다시 만났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스티브는 린다가 극도로 경제적 난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면 덜시머를 저당 잡힐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린다는 스티브에게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했고
자기가 성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스티브가 떠난 걸로 알고 있다는 옛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스티브는 그녀를 떠난 이유가 졸업식 날 밤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던 첫날 밤에 그는 몸 안에서 에너지의 물결이 터져 나오는 현상을 느꼈고 그것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전 존재가 그녀와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는 느낌을 받았다 합니다. 그 느낌은 마약이라도 복용한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감각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때와 똑같이 에너지가 물결쳤고 두 사람 다 그 에너지의 요동을 느꼈습니다. 둘의 성생활이 규칙적으로 지속되며 그 에너지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스티브는 우연한 기회에 쿤달리니에 대해 알게 되어 육체적 쾌감과 동시에 영적인 기쁨을 주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수련을 해보라고 린더에게 권했습니다. 성적인 합일은 영적인 합일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은 쿤달리니 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식의 상태, 즉 생명의 나무와 성체 성사와 이 차크라에 합일된 힘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적인 만남에서는 서로 존중하기라는 덕목을 쉽게 그리고 자주 간과합니다. 성적인 에너지는 대부분 두려움이나 분방한 욕망에 좌우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돈 역시 그 돈을 가진 개인의 의도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되는 중성적인 물질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생명력을 대체하는 요소로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돈에 담긴 좀 더 환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이 돈을 자기의 생명 에너지와 대등하게 여기게 되면 그 결과는 대개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쓰는 돈은 단 한 푼일지라도 무의식적인 에너지의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의 에너지는 결핍됩니다. 이 역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명으로서의 돈을 잘못 인식하면 갑작스럽게 돈을 잃게 될 때 몇 가지 건강상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즉 전립선암이라든가 발기불능, 자궁내막증, 난소 이상, 요통, 좌골신경통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질병 중에 상당수가 생식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생명의 나무로 표상되는 남근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은 성적인 기운과 동일시 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혼 속에서 돈과 생명력을 어느 정도 접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우리의 생명력과 분리하면서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 에너지에 끌려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상징이나 에너지의 세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입이 있는 곳에 돈을 두라든가 돈이 없으면 잡담밖에 안 되지만 돈이 있으면 웅변이 된다는 등의 표현은 돈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개인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문화적인 관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념과 목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에너지가 행위에 우선하며 우리가 가진 의도의 성격이 그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신념은 영적인 태도와 수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을 포함한 같은 영역에 속하는 많은 신념은 신이 돈을 통해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반대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 신과 의사소통한다는 좀 더 거대한 개념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금원을 믿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돈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과 맺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관계는 우리의 삶으로 신뢰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체로 돈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돈에 우선하면 경제적인 걱정에 쓸데없이 휘둘리지 않고 직관적인 소명에 따르기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가슴 한가운데 있는 4차크라, 몸과 영혼의 매개체로서 몸과 영혼의 건강과 강약을 결정합니다. 4차크라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며 우리의 정서적인 발달을 돕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정서적 에너지가 인간의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인 사랑, 특히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아름다움과 자비, 용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익숙하도록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순수한 힘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친숙한 만큼 사랑에 이끌리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조종되며 사랑으로 고무되고 사랑으로 치유되며 사랑으로 파멸합니다. 살면서 겪는 다양한 도전은 모두 사랑이 부여하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세포 조직 속에 모두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이 담긴 생물학적인 결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 단계는 용서와 자비, 관용, 친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돌보기 등 여러 사랑의 강도와 형태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단계들은 차크라의 설계를 따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부족 내부에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차크라가 각성되어 우정의 결속을 알게 되며 사랑은 주변인들을 끼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3차크라가 깨어나며 우리는 외적인 것, 우리의 개인적, 육체적, 물리적 욕구에 대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운동, 학문, 의상, 이성과의 데이트와 결혼, 직업과 가정, 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세 차크라는 모두 외부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동반합니다. 부족과 협력 관계 이상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랑이 생물학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치유하도록 도와줍니다. 삶에서 맞이하는 다양한 위기의 핵심에는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능욕, 자포자기, 간통 등은 많은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반대로 질병이 사랑의 문제에 앞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 정서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해야 할 때가 많지만 정작 환자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 여전히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장난감으로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올바른 자기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물질적인 쾌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3차크라에 속한 사랑입니다. 이런 보상은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나 직업 또는 다른 문제 상황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좀 더 깊은 심장의 소용돌이와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차크라의 도전인 자기를 사랑하기란 심장의 정서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명령에 귀를 기울일 용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치유를 위해 심장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빈번한 원형은 상처 입은 아이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는 젊은 시절 손상되거나 발육이 저지된 정서적 패턴, 고통스러운 기억, 부정적인 태도, 장애를 가진 자기 이미지 등을 포함합니다. 비록 새로운 가면을 쓰긴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상처 입은 아이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심리 상태 안에 깃들어 있는 이 원형적인 힘의 직면에 우리를 지배하는 상처 입은 아이의 권리를 거두어 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를 계속 과거 속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조화롭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내 강점은 나는 스스로 의지가 되는 사람인가요? 내 약점은 지금 하는 일을 나는 왜 하는가? 내 관심을 끄는 건 어떤 것이며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만큼 충분히 강한가? 그리고 나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부족적인 마음의 질문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강할 수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언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 탐구 형식의 질문을 쉽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와의 만남은 인간 의식의 변성을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신비가가 내린 자기 시험의 결론에는 육체적이고 초월적인 에로티지즘과 무어경에 고양된 상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자포자기, 환각, 환영, 자살기도, 극도의 정서적 혼란 등도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대가가 너무 크고 위험하므로 영적인 깨달음이 재능 있는 극소수만을 위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차크라의 열림은 건강과 치유, 질병의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바꿉니다. 4차크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혼을 증가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4차크라의 개방은 결혼의 원형을 협력관계의 원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결혼에선 전통적인 결혼에서 요구하는 자아의 포기 대신에 오히려 성공을 위한 강한 자아 감각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성공적이고 친밀한 협력관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5차크라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을 둘러싸고 있는 도전과 신의 의지에 대한 느낌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목표는 신의 손에 우리의 개인적인 힘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5차크라는 신의 사랑이나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의 생명의 나무 및 신의 정의를 표현하는 게브라의 생명의 나무와 일치합니다. 이들 두 생명의 나무는 신성한 의지의 균형 잡힌 본질을 나타내는 신의 오른팔과 왼팔입니다. 신성이란 자비로운 것이며 오직 신만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판단할 권리가 있음을 함축합니다. 고백 성사는 5차크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린 모두 의지력을 사용하는 방법에 책임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5차크라는 영적인 카르마의 선택과 그 결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 우리가 갖는 모든 생각과 느낌은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이며 또한 사회적이고 개인적이며 전체적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우린 오로지 개인적인 의지를 신성한 의지에 복종시키는
신의 진리에 의해 살고 있을 때만 이런 종류의 통찰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어느 여성은 자신의 모든 선택이 삶 전체에 에너지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평생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 선택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과 자신의 삶 전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자기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하찮다고 해서 신성이 무시하는 선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피스를 살 때 그녀는 그 구매 행위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보았습니다. 그 옷의 제작과 유통에 관계된 사람들로 이어진 긴 사슬이 그것이었습니다. 행동뿐 아니라 사고와 믿음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정직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직해지지 못하는 무능은 용서하지 못하는 무능만큼 심각하게 치유를 방해합니다. 이 과거의 에너지 차원으로부터 우리의 에너지, 즉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정직과 용서, 이 5차크라와 이 영적인 교훈은 개인적인 힘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우주님들, 제가 오늘 이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 캐롤라인 미스의 이 치유의 힘 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도 하고 이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영적인 힘, 바로 나의 영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흡족하고 이 책을 느끼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도 느꼈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께 낭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 가지기로 해요. 좋은 밤 되세요.